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지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자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김천 주사랑교회를 기억하시어 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점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세대 앞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군 선교와 땅끝까지 선교회와 북녘 땅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쟁의 화마에서 지금 시름받고 있는 민족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루빨리 평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불의와 불평등, 부조리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고 정의롭고 희망찬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선포되고 그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엄청이고 죄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1장까지 10장 12절에서 11장까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모세가 4회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순종이야말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다. 순종이야말로 인간 본연에 마땅한 의무요 도리이다. 이렇게 거듭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매우 드문 시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에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작고 약했던 우리를 번성케 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은 모세가 두 번째로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2절에서 7절은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자, 이것이 바로 교육이 필요한 이유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강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또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자, 이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었죠.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자, 줄을 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8절 중간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명령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을 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저 받는 것이지만
이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 강성하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강성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잘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8절 중반절에도 지키라 그리하면 조건적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한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땅입니다.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땅인 거죠. 특별히 이런 지중해성 기후는 목축과 양봉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축업과 양봉업에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목축과 양봉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몬드라든지 또 오렌지라든지 석류, 포도 같은 그런 과일도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또 그리고 밀과 보리도 아주 잘 자라는 지역인데요, 문제는 이 가나안 땅 전역이 이렇게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은 아니고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또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모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그런 언약적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이 가나안은 훗날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 가게 되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이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없는 그야말로 진짜 나그네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이 애굽 땅은 나일강 주변을 빼고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자수를 칩니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는 발로 물을 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애굽이 워낙 건조한 땅이니까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수차를 발로 밟아서 그 물을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로 퍼 올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면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자, 줄을 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오늘날의 아세아 지리학자들이 산과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해서 물을 끊임없이 그 골짜기로 흘려보내주는 땅이야말로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3450년 전에 이런 땅이야말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7, 8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농지가 작아서 우리나라 땅은 나쁜 땅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그 비를 오랫동안 저장을 해서 물을 계속해서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땅이야말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을수록 더 많은 비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야말로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계속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계곡으로 흘려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야 구름이 그 산봉우리에 걸리면서 그 지역에 또 비가 충분히 내리게 됩니다. 또 이제 산과 골짜기가 있어야 공기도 맑아지는 것이고요, 또 물도 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더욱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많은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모르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고 또 골짜기를 훼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내도록 지켜보아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25절은 세 번째로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순종해야 미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을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13절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 조건이 뭐냐면,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이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힘을 다하여는 생략되었죠. 자,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적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5절은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자, 1차적으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하면, 자, 줄을 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1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 26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여기 PPT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줄을 칩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그래서 철따라 비를 주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복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하나님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적당할 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잘 와닿게 될 것인데요. 오늘날 도시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텃밭을 조그맣게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가뭄이 들면 그 한 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요즘은 지하수를 퍼올려서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지하수도 다 말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올 때 투덜대면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은 복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오늘날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이른 비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늦은 비는 인류역사 종말 때에 임할 성령의 또 한 번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착각에 빠지도록 하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성령의 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늦은 비 신학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 인터콥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백투더 예루살렘 늦은 비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잘못된 신학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렇게 이제 비가 때를 따라 내리니까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래서 가축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고기도 얻고 우유를 얻고 하는데, 오늘날은 또 뭐 풀을 먹이는 가축들이 없죠. 사료로 다 대체가 되어서 뭐 이 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들로 꼴을 베러 가기도 하고요. 또 소를 산골짜기에 풀어 놓아서 풀을 뜯어 먹도록 했는데, 이제는 뭐 참 볼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풍성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얻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17절은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재앙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6절은 이제 재앙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그래서 이 이런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비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건데, 그 북이스라엘 시대 때, 아방 때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가뭄이 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1절은 다시 한번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13절부터 세 번째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16절에서 17절은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는다. 그리고 또 18절에서 21절은 또다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19절 20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바쁜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평상시에 이 자녀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대물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자, 줄을 칩니다.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면서 또 평상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반드시 우리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5절은 또다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그에게 의지하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은커녕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혼합주의, 또 탐욕, 또 비진리 같은 것을 다 가시치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11장 2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철저히 지켜서 그대로 행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주께서 가르쳐준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자, 이것이 충족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5절은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받게 되는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강야에서부터, 자, 이 강야는 남쪽 경계입니다. 레바논까지야. 레바논은 북쪽 경계입니다. 유브라데강 동쪽 경계입니다.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서해는 지중해죠. 서쪽 경계입니다. 자, 이런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미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일부만 차지하였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야 24절에서 말씀하신 이 땅 일부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땅 전부를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또 행함이 부족하고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복은커녕 범사에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로다. 자, 이제 26절에서 32절은 네 번째로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결국 복과 저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과 불순종이 머지않아서 복과 저주로, 행복과 불행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줄치고 발표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여러분, 복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성경 안에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 또 우리 자녀들의 참 행복은 다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30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자, 줄을 칩니다.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저 바다 지평선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자, 줄을 칩니다.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자, 첫 번째 길은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사망과 하. 두 번째 길은 사망과 하의 길입니다.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요, 또 우리가 또 건강한 먹거리를 또 찾아서 먹으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치유하는 것입니다. 병 들었다가 나은 것은 진짜 치유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치유는 이 레위기 말씀대로 음식을 잘 가려 먹고 또 위생관리를 잘해서 이 애국 사람들이 걸리는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걸리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나도 오염이 되고요, 정말 먹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가려 먹고 또 위생관리도 잘하고 또 운동도 적절하게 하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가려 먹지 않고 또 위생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망과 하가 우리에게 금방 닥쳐오지는 않겠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망과 하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제발 생명을 택하고. 자, 그래서 생명의 길을 제발 좀 택해라.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복 받을 수 있는 방법, 삶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은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제발 좀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을 택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행복과 불행 또 복과 저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신명기 11장 27절로 돌아갑니다. 자, 신명기 1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줄을 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이미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66권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 66권을 다 듣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복의 시작이요 또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선포하는 이 자리야말로 행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29절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가지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주를 칩니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PPT 한번 보시면요. 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 바로 아래에 약 855m 높이의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복을 상징하는 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겜 바로 위에 약 920m의 또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심산은 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나무. 자, 여기가 바로 세겜 땅인 겁니다. 모래상수리나무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세겜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자, 우리 32절 말씀 우리 줄치고 별표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시면 지켜 행하라. 제발 지켜 행하라.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제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10장 12절에서 11장 32절까지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사회에 걸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메시지를 이제 11장 32절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고 이 성경 안에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이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또 저주와 사망의 길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원리가
너무나 단순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가슴판에 새기며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봉사는 건용수 지사님 좀 해주십시오. 주보가 내가 깜빡하고 못 고쳐놨네요.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또 기도 또 제목들이 있사온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또 읽으시고요. 또 요새 오후 예배 때 성경 강좌를 했었는데 지금 한동안 못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 성경 강좌가 63강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또 정태겸 형제님이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고향에 올 때마다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또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직행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정태겸 형제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